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16일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으로의 초대, 안식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서 받고 우리 기도 제목 삼고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의 말씀 이렇게 받고 또 힘차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며 죄로 부패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라는 것은 다 모른다는 거죠. 또 무능, 다 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죄로 무지해서 또 죄로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된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또 우리 영혼의 바탕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탑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심한 말로 하면 설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만큼 교만했다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뿌리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계속 인간은 교만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 출발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바벨탑을 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으로 살고 죄의 악순환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가 한 거고 못 되면 조상 탓. 여러분, 이것은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라고 여기는 거고, 일이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의 본성을 콕 집어서 속담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프랭크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서 이런 책 제목을 냈어요. 아주 이게 시사하는 우리의 심성을 콕 찌르는 그런 제목을 그대로 달아놓은 겁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 책 제목이 좀 그렇죠. 보면 뭔가 있는 내용인데, 성공에 있어서 노력뿐 아니라 세상 말로 행운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그게 크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 의미만으로는 1차적인 의미고, 그 안에 행운의 요소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건데, 더 너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 행운이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성공의 배경에는 태어난 곳 또는 그 시대 또는 부모의 형편 등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영향을 미쳐요. 이 프랭크 교수도 그 영향들이 하나하나 다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너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도 가꾸고 또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헌신과 봉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걸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어 밝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전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우리는 덤빕니다. 우리는 덤벼요. 어느 순간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도 주변도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스트레스가 많다, 내가 내 고민을 누가 알아듣냐, 그러고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도 참된 평안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도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서 이거 그냥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머릿속에도 새기고 가슴에도 새기고 항상 떠올려서 이렇게 잘, 오늘 1번 첫 번째 주는 교훈, 이걸 잘 적용하며 산다면 참 우리는 어느 정도만큼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사건의 연장이에요. 가버나움은 오전에도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찬송할 때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라 부르죠.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또 다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이렇게 들게 하죠.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비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들도 보냈고 그러나 죄를 짓고 무지하고 무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늘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오직 은혜로 된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했던 우리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아서 이게 은혜로 이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우리 깊은 영혼의 소원을 채울 수 없습니다.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 비유를 드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수해서가 아니라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으면서 울듯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근심이 끝나려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끝이 여러분 안 납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근심이 끝나겠지요. 그만큼 근심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였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도 만나도 자꾸 모아두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다고 덤빈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된다. 내일 먹을 것을 모아두지 마라. 집에 가져가면 안 된다. 모두 그렇게 여러분 가져갔는데 썩는 겁니다. 썩어요. 모두 썩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게 뭡니까?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지 이틀 먹을 거, 한 달치 또는 1년치, 10년치, 100년치 먹을 거, 우리 자손 만대로 먹을 치를 다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우리의 깊은 영혼의 소원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잠깐 좋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도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는 걸 안타깝게 여기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도 어리석음을 못 벗었구나, 아직도 미성숙하구나. 여러분 그러고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25년도도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 진정한 풍요와 은혜를 누리기 원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며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초대장.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멍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분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계획을 좀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지금 저 나무를 빼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라, 그거는 퍼포먼스죠. 그 본 뜻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라,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멍에가 결코 안 무겁다, 오히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멍에를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훈련과 교육으로 이해했어요. 소와 멍에는 큰 소와 어린 소가 함께 매며 훈련받는 과정이었는데, 어린 소는 어미 소와 함께 하면서 힘들지 않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걸, 그거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스승과 제자의 또는 어미소와 아기소가 함께 멍에를 메는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내가 지고 예수님 어디 가시고 어디 뭐 출장 가셨는지 오래도록 안 오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멍에입니다. 이런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풍요와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딱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20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말씀은 너는 가난하다,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무지한 자다, 그래서 늘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또 은혜를 누리도록 초대하기 위하여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공급 또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2025년 1월 6일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살고 주님 주시는 풍요와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깨달음,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더 풍요하다는 것, 더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거, 진리와 생명까지 주신 거, 이거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박진영이라고 JYP의 대표, 여러분 그 양반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온 세계 찾아다녔단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딱 부딪힌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부딪히고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은 자유가 없었는데 진리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고 고백하고 지금 스스로 믿고 많은 연예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이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 딱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여 그제서야 세상에 나누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2025년도에 정말로 주님만으로 충분히 부유하다, 주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